오늘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기승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또 말씀 봉독과 찬양과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한 분야에서 열심을 다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혀 예상치 않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스포츠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기사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하는 종목이 없어서 1등한 선수,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김건우라는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하는 종목도 없는데 1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기사를 좀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스포츠 기사의 내용은 육상 10종 경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철인 3종 경기는 알고 있었는데 육상 10종 경기가 있었다는 거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육상 10종 경기는 이틀에 걸쳐서 한 사람이 경기를 치르는데 하루에는 100m 멀리뛰기, 포안 던지기, 높이뛰기, 400m 달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는 110m 허들, 원반 던지기, 장대 높이뛰기, 창 던지기, 1500m 달리기. 야, 이렇게 하는 그런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만 모르고 있었습니까? 한 선수가 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경기를 다 합쳐가지고 점수를 합쳐서 순위를 가리는 경기입니다. 좀 전에 봤던 그 김건우 선수가 우리나라의 이 육상 10종 경기에 20년 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선수 중의 선수, 철인 중의 철인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가 육상 10종 경기에서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육상에서 잘하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육상 선수로 뛰었는데 그는 100m를 달려도 그다지 뛰어나지도 않고 높이뛰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던지기를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육상 그 여러 종목을 이곳저곳 했는데 1등을 할 만한 종목이 없고 대부분 그냥 보통 사람보다는 잘하지만 그렇게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살이 되던 해에 한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잘하는 것이 없고 조금씩 흉내낼 줄 아니까 10종 경기를 해봐라, 이런 추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10종 경기에 나갔는데 그 첫 해부터 1등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줄곧 20년 동안 1등을 우리나라 1등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특별히 잘하는 것이 없어서 1등하게 되었다라는 기사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잘 되지 않는 일, 또 부딪히는 일, 또 문이 막히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이 내부적인 고난과 외부적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외부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고난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박해,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감옥과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내부의 곳곳에서 일어나서 초대교회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할 때에 죽음이 찾아왔던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초대교회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세히 읽어보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큰 박해는 메가톤급의 박해입니다. 헬라어로 이 크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100만에 관련된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메가라는 이 단어는 가장 큰 아주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메가톤급의 큰 박해는 초대교회가 지금 감당해야 하는 그런 박해였습니다. 단순히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박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 박해의 결과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끝부분에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는데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예수님께서 늘 관심 갖고 그리고 그곳에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꼭 이 사마리아를 등장시키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서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사실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발생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제 예수님께서 분부한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데 그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는 그 정도 수준까지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그 1장 8절이 8장 1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제 온전한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메가톤급인 박해가 발생하자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들의 복음의 영역들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전도는 자신들이 익숙했던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만 한정되어서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큰 박해가 일어나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역이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초대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전도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박해라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힘든 일이 있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 박해, 이것을 사용하셔서 전도의 지역을 확장시키는 긍정적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들, 어려운 일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손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 붙들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서 긍정성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삶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귀한 양분으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들어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하셔서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도 주셔서, 양과 소를 주셔서 하나님의 창대하게 하심과 왕성하게 하심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축복을 시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이삭의 축복의 근원이 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쪽에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메워버리고, 또 이쪽에서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고, 또 저쪽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 일과 목축하는 일의 근본이 되는 일이, 그리고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메워버렸으니 이 이삭에게는 큰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고난 속에 이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파는 곳곳에 메울 때마다 다투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이삭이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 2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6장 2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우물 파기에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땅을 넓게 하셨고 그 넓은 땅에 우리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우물을 메웠을 때 이삭이 이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곳에서 또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이곳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다면 이 산의 영역이 어떻게 확장됐겠습니까? 좁아졌겠습니까? 좁아졌겠죠. 싸우는 곳곳마다 이곳에 못 가고 아마 자신의 삶의 영역이 매우 좁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을 통해서 이삭의 삶에 이곳에 메우면 싸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또 싸우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려니까 자신의 영역이 더 확장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도 평안하고 저곳에 가도 평안하고, 저 우물은 내가 팠던 거야, 메웠지만 나의 우물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우물 판 곳을 지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깨닫는 것은 그곳을 르호봇이다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넓혀주셨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축복 얻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우리를 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마리아 지역은 전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조차도 사마리아 땅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주 깊은 골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그들이 평소에 다니는 길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이 유대 땅, 밑에 있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가장 빠른 길은 1번의 길을 택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선으로 그냥 유대 땅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샥 이렇게 올라가면 한 번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2번 길을 항상 택했습니다.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항상 2번 길을 가가지고 요단강 쪽으로 가서 삥 둘러가지고 이 갈릴리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선 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발도 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삥 둘러서 이 요단강 쪽으로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가는 이 길은 일반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보다 2배나 많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강을 건너야 했고 그 강을 건너는 그곳은 평지가 아니라 높이가 한 500에서 700m 정도 되는 산악지역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삶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강을 건너고 그리고 산을 올라가고 그리고 또 2배나 긴 길을 둘러 갔던, 그런데 그 역사의 세월이 수백 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이유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 2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기원전 7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니까 아수르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왕은 사르곤 2세가 아수르 왕이었는데 이 사르곤 2세의 정책은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면 그곳에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과 같이 그냥 혼혈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혼혈을 시키면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렇게 같이 결혼하고 피가 섞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피가 섞였던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습니다.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피가 섞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4장에 가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성전 건축을 너무나 열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했는데 그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인 이 사실을 남유다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뼛속까지 그들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자신들의 당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금지의 땅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온 이 하나님의 기적들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설마 사마리아 땅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라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사마리아 사람까지 역사할 것이라고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에 순교라는 이 메가톤급의 박해를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순교라는 이 박해를 통하여서 이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그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가기 싫었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 전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5절에 그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헬라 지역을 경험했던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명령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복음의 모습들을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찾아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강 건너 산 넘어 이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정면 돌파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 가지고 갈릴리 지역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립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라는 이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이 전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매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대표 사도들 2명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파견시켰습니다. 그 파견하는 장면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빌립에 의한 놀라운 복음 전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진짜의 일일까? 여기에 보시면 14절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도를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가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은 가장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 요한을 파견을 시킨 겁니다. 도대체 정말로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에 가보니 소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 없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전통과 사사로운 편견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의심하면서 저 땅은 저주의 땅이야 결코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땅이야 라고 의심과 판단으로 복음을 막는 행위를 하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구분 없이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구분 없이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자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이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중풍병자가 병을 나음을 얻고 안전배기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이 성에서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와 동일하게 똑같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그곳에서 안전배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 치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마리아 땅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마리아 땅을 북한으로 이야기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올해가 79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80년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 예수님을 믿었던 1세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북한 지하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국제 선교 단체인 순교자의 소리에서 제공한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에 있는 모습 사진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하에서 이렇게 손전등을 갖고 성경을 보는 장면입니다. 감사하게도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북한에는 지금도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에 의하면 대략 한 40에서 50만 명 정도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믿음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통일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먼 지역이 아닙니다. 북한의 지역일 수도 있고, 또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그 수준까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은 더 확장되어 전해져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에 얼마나 큰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생각할수록 너무 어마어마한, 우리가 평소에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은 얼마나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엉어리진 기쁨이 찾아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해지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금지의 땅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라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의 큰 기쁨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등장하는 메가톤급의 큰 박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박해가 아무리 우리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위협보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큰 박해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 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편과 4편에 보면 다윗이 가장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 지었던 그 시편의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난이 가장 심했던 시기는 적군에 의해서 도망가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갔던 시기입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쫓아내고 그런 순간에 도망가고 있는 아버지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적군에 의해 도망다니는 자신의 처참한 그 불행한 순간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편과 4편입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에는 매우 유명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3편과 4편의 이 아침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힘든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또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힘차게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의 기도에 해당하는 시편 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치려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적국인 블레셋과 주방 이방 민족이 나를 치려하는 것도 많은데 이제는 나의 혈육인 아들이 나를 치려고 합니다. 너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고난과 불행에 대한 그런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녁에는 어떤 기도를 나중에 다윗은 했을까요? 저녁의 기도인 시편 4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신의 절망 가운데 도망 다녔던 아침에는 절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라고 기도했지만 이제 하루를 지나고 저녁이 되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많은 물질로 통하여서 풍성한 그런 어떤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4편 8절 마지막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잘 새기고 그 기쁨 안에 누리게 되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네.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침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라도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평안히 눕고 잠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